행복하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기쁜 뜻 있는 그런 안식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귀한 교회 기둥들 이렇게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아주 곧게 아름답게 자라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먼저 성경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마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마침 이 한기 마지막 기 들어서 우리 공과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되죠? 선교에 대한 그런 공부죠. 그리고 오늘 10월 7일은 우리 선교회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계획상으로는 오늘 오후에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지를 분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그 실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몇 분 참석하시고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과연 참으로 우리가 빛을 가진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빛을 흐림없이 나눠줘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난로에 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난로에 불이 잘 탑니다. 근데 이 난로에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난로는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식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새로운 영혼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 이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지금 등대가 나와 있어요. 등대는 뭐 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배가 선박들이 주로 이 등대가 그 역할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오후는 밤이에요.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사실 흑암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그 시점에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다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등대는 주로 어디에 세워지냐면은 해변가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암초가 있어서 배가 파손되기 쉬운 그런 곳에 이 등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을 당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과 그리고 항해를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등대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지. 정말 그러한 형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화롭고 찬란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빛은 생명이 없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에게로서는 거짓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인기도 없고 잘 알아주지도 않지만 이 빛은 그 영혼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일깨우고 정직한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붙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도 이 후자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네.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빛에 관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주로 육지에 세워집니까? 바다에 필요합니까? 네, 바다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다니엘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 7장 1절로 3절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향해서 성경에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곧 나라요? 세워질 나라요? 곧 왕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물, 이 바다는 뭘로 표상을 했어요? 백성, 그리고 열국, 무리, 방언, 나라. 이렇게 해서 곧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최남단 여수, 그래서 제가 걸어서 30분만 가도 바닷물을 만질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더 어렸을 때는 바로 여수에서, 항구에서 배들이 드나들고 그리고 오동도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그 남해로 지나가는 이 연락선과 이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태풍이 오면은 이 태풍이 그 오동도 다리는 통다리거든요. 그 통다리를 넘어서 이쪽으로 넘치다가 지나가는 이 차를 덮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력이 좀 좋았거든요. 멀리서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서 보는 바다하고 멀리서 보는 바다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 후에 살았던 곳은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곳에 살았었는데 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작은 산봉우리들 너머로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보여요. 얼마나 이 바다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시원한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 바다가 때때로 격루한 폭풍을 몰아올 때는 무섭습니다. 비록 평안할 때는 마치 바다에 떠가는 이 배들이, 이 작은 이 고막배들이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싹 불려서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태풍이 밀려올 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은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가 작은 배든지 큰 배든지 풍랑이 일고 무섭게 태풍이 일 때는 큰 배부터 작은 배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난처를 찾아서 피항을 해야 됩니다. 작은 배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큰 배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노출되어 있으면 피하지 않으면 그대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들이 옵니다. 역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가정공부 시간 때 우리 반생대기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 철 들락 말락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 6.25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6.25 사변이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이 잡혀가야 되는데 징집돼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도 뭡니까 평안하다가도 이 뭡니까 징집하기 위해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자다가도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며칠 밤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보리집 밑에 가서 피해갖고 자거나 또 어디 산에 가서 자거나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어떤 때는 방에 집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이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닥닥 도망해서 우리 아버지가 울타리를 대밭을 막 헤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라고 상처 입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그것이 잠잠해지니까 우리 어머님이 산후조리 때문에 늘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학교 가서 우리 마을에 혹시 연기기둥이라고도 나면은 대개 사람들이 초상이 나면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모여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짐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늘 불안한 그런 가운데 지났고 또 원치 않게 우리 아버님이 참 정직한 피고인으로 법정에 고소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경찰서에서 와서 데려가면은 그때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웃댁 할아버지가 늙도록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할머니한테 집안 할머니한테 구박을 하고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면 어떤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 하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우리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하시는데 신장로에 지나가는 어떤 한 행인 여인이 배는 이만해가지고는 가다가 포플러 나무 밑에 또 앉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참 보시다 저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가서 한번 알아보자. 혹시 저 여인이 아들이라도 낳아준다면 이건 참 괜찮은 거다.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갔는데 와서 좀 살았어요. 근데 아기를 분만했는데 남자아이가 또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것도 노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정거장 마을에서 사는 여인이 하루는 와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이 정보를 얻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은 서상은이 알아가지고 아들이 아니니까 구박받는 이 여인을 아들 그 애기와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속여가지고 이 엄마로 하여금 뭘 가져오질 않았는데 그거 가지러 온 사이에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어느 날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 시장을 가는데 석 달 대목입니다. 시장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 여인을. 보시고 너 잠깐 저기 있어라. 그래가지고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 그렇다고 자기가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똥낀 놈이 썩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소송 사건이 얼마나 진행이 되냐면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른이든지 작은 아이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해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상에서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복음 활동을,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띄워주십니까? 갈릴리 바다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세다, 게네사렛, 거나사, 그라사, 그리고 또 뭡니까? 나사렛도 거기 있었죠. 그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 그 주변에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마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대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사람들, 개와 가재를 잡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그 쓰나미가 밀려올 것에 대한 징조와 이 모든 조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이 도망갈 때에 자기만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자기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이웃도 그 바닷가에는 있을 것이고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쓰나미가 곧 지금 몰려오는데 속히 피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쟁투 학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마치 그 해변에 밀려오는 그 무섭게 밀려오는 이 쓰나미 앞에서 이러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하늘 지성소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셔요? 마지막 죄의 도말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엄숙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품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이웃에게 이 쓰나미가 오는 이런 사망에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품성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품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결코 양심이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런저런 선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 학원 42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의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죄인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양심이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말하면 재창조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또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예.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 너희는 그렇죠. 지난번 우리 기억절인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돼요.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재창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재창조함 받은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음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막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당신이 이것으로 받으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죄 없는 상태로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것이 마지막 삶인데 조사 결과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입은 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조사하는 일이 조사 심판 곧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사업이다. 지금 하늘에서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것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문을 닫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보면 다 이뤘다고 하는 그때. 그리고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하라. 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질 때가 곧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각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맞춰지고 판결이 결정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힌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대쟁투 하건 427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매우 엄숙한 시대에 살면서 과연 나는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확실한 이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건강 기별이요, 신앙에 대한 확실한 기별이요, 세천사의 기별이요, 너무나도 교육에 관한 기별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빛에 속아가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금 동해 가다가 터미널에서 이거를 하나 봤어요. 의자에마다 이걸 놔뒀어요. 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천주교에서 전에 없던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이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리스본에 100만년에 되는 젊은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주장했느냐면 이 환경 개선운동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동참하라 하는 것이 주 메시지였었는데 심지어 그 앱에다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젊은 100만이나 된 청년들에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일매일 그걸 답을 쓰는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 더운데 여러분 그것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서 거죽대기 하나 깔고 자기 외투 하나 깔고 그리고 날을 새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그 교황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 환경운동,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천주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대로 형성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극히 천주교에서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러한 환경운동,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운동을 가지고 사실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 목적은 전혀 어디에 있습니까? 일요일 huem령을 위해서 지금 그러한 모든 수법을 사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천주교에서 하는 이 일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면 대쟁투 하권 444페이지인 말씀처럼 아무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하셨고,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빛은 전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빛을 가진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끔 소위한테도 사실은 제가 찾아먹는데 같이 나와 같이 전도지 가지고 나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소율이가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고 제가 몇 번 사진도 찍어 놔준 거 있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소율아 재밌었어? 좋았다 그래요. 다음에도 또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선교 훈련, 다른 사람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그래야 커서도 해요. 제가 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때는 오늘날보다 훨씬 이 전도지를 많이 돌렸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만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도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힘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종종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이런 선교 목적에 시간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생명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양심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끗하다고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에 빛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빛을 나눠주는 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277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277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등대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예상 등대 불을 켜서 엄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느니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 등대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어서 내게 구하세 약한 불을 도두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길 찾아 애를 써니 무감에서 구하세 세상 등에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깊은 바다에 허우직일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으며 주님의 보혈밖에 없었던 것을 절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생명의 줄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를 어찌 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과 몸을 이 시간에 다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 영혼에 대한 애착심으로 아버지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과 그리고 주님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이 지구의 존폐를 10년 기로로 보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일은 어른이거나 인제 갓 태어난 아기거나 똑같이 해당되는 이 사실 아버지 우리가 깨워서 주님의 일꾼으로 충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례교회가 정말 이 일에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난로불에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두 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 감사드립니다. 특정 사상을 어떻게 내가 어디 양재 친구로 사람들한테 안 따졌다고 사왔대요. 장비가 된거 콘서트 시절이야. 근데 시간이 그냥 회사가 늦게 오는 거야. 말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